第18愿，就是讲念佛保生愿，而这一个愿在48愿当中属于最重要，因为是根本愿。释迦牟尼佛的解释也是解释第18愿是本愿，是念佛。释迦牟尼佛交代弥勒菩萨所流通的，也是第18愿的念佛。48대원 가운데서 제18원을 연불왕생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제18원은 48대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18원에 대해서 연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연불이 본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량수경을 보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 미륵보살님에게 부촉을 해주시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연불을 부촉을 해주셨습니다. 每一部经的最后，释迦牟尼佛都会把这一部经的核心重点，把它交代弟子们，要流通到未来。那么这一部《无量寿经》，释迦牟尼佛所流通的就是念佛，而且是把念佛交代弥勒尊佛，也就是当来下生的弥勒佛，希望他将来成佛的时候，也要宣说弥陀念佛的救度法门，使未来的众生都能够依念佛而往生极乐世界。거의 모든 경전의 마지막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먼 후대까지 그 경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촉을 해주십니다. 부촉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제 떠나기 전에 자식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는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연불 법문을 미륵보살에게 이제 부촉을 해주시면서 이제 나중에 장래에 미륵부처님이 이제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 법을 그때 중생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해 주시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구제 법문을, 이렇게 설하라고 그 미륵 그 보살님에게 이렇게 부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생들도 연불에 의지하면 모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释迦牟尼佛跟弥勒佛说：“其有得闻彼佛名号，欢喜踊跃，乃至一念，当知此人为得大利，则是具足无上功德。”这一段经文汉字总共32字，
是释迦牟尼佛交代弥勒菩萨要将念佛这个法流通到后世，不要使这个法断绝。 그 무량수경 유통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신심내어 기뻐하며 내지 1년만이라도 기뻐하며 연불 한다면 이 사람은 위없는 공덕을 1년 사이에 위없는 공덕을 구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분에서 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미륵보살에게 앞으로 이 연불 법문을 나중에 이제 미륵보살이 성불을 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미륵보살에게 이렇게 부촉을 해주신 것입니다. 有关佛法流传在这个世间的时期，分为3个时期。第一个时期就是正法时期，时间是500年；第二个是相法时期，时间是1000年；第三个是末法时期，时间是10000年。10000年之后，所有经典就消灭了，只剩下这一句阿弥陀佛还留在这个世间，使听闻道的人都能够解脱轮回，往生极乐。 우리 이제 불법에도 이제 세 가지 시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있는데 정법 시대에는 이제 500년이고 그 다음에 상법 시대가 100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법 시대가 이제 10,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 시대 10,00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이런 대선 이런 경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이 남아미타불만이 이제 남아서 어떠한 종생이라도 그 명호를 보고 한 번만이라도 연불하면 전부 다 육도 윤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所谓正法500年，也就是从释迦牟尼佛存在世间那个时候呢，一直到他灭度之后的500年间，还有这个有教、有行、有正，也就是正法时期，有教、行、正具足，也就是说教理。 包括世界3部三藏十二部经还存在，而且也有修行的人，也有正果慧的人，这是正法时期，教行正都具足。 정법 시대란 이제 50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부터 5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00년 동안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84,000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진실한 수행자도 있고 또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 500년은 교, 행, 증. 교는 교리고 행은 수행을 말하는 거, 증은 증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那如果是相法时期，就是有教，但有教有行，但是没有正，也就是说，500年之后到1000年，
之间，还有三藏十二部经，也还有修行的人，可是呢，正果的人就没有了。 그 다음에 상법 시대는 청년인데 이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3장 12부 이 경전은 가르침도 있고 이제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신 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那么末法呢，是1500年之后。 到10000年之间，就是末法时期。末法时期是有教，但是无形无证，也就是说，三藏十二部经还存在，同时也有研究的人，可是呢，真正依法修行，能够证果慧道，就没有了。 所以，末法时期有教无形无证。 그 말법 시대는 만년인데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3장 12부 이런 경서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그 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진정한 수행자라든지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과외를 증득한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这都是就圣道人难行自立来讲的。如果是就净土门一行道他来讲的话，那么。 不管正法、相法、末法的众生，只要依念佛，只要念佛，那么就通通能够离开六道轮回，往生极乐世界成佛。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도문에서 성도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문은 난행도이고 또 이제 자력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들은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거고, 만약에 정토문이라고 한다면 정법 시대든 상법 시대든 말법 시대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이행도이고 타력이기 때문에 염불만 한다면 이런 시대에 상관없이 전부 다 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释迦牟尼佛在大集月藏经就说：末法一义的修行，含一的道，唯一念佛得度生死。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지월장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말법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 5억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만 진짜 그 과외를 정득한 사람은 한 명도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염불을 의지해야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那么末法时代的众生，其他的法门学不来、学不起，但只要念佛，那就人人都容易，而且可以往生成佛。可是末法万年之后的灭法时代怎么办呢？释迦牟尼佛也不放弃，也将这句名号要弥勒尊佛继续弘传下去，使得灭法时代的众生虽然没有三藏十二部经了，可是还
才能够念佛而解脱无本，成就佛道。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성도 법문은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정토 법문은 이렇게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연불을 하면 누구나 다 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년 뒤에는 이런 모든 경전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때는 어떡하냐. 이제 그때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남아미탈 명호를 말법 만년 이후에도 이것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축을 하신 것인데 그때가 되어서도 이 명호를 보고 이것을 칭념만 한다면 그때 사람들도 누구나 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律法时代就是没有佛法，没有佛法，可是却有这一句名号有挑战。那么只要还有名号的话，即使所谓法灭，法消失了，也不算消失，还算是存在的。 이제 말법 시대가 되면 모든 경전은 다 사라지고 이제 명호만 이제 남게 되는데 사실 이제 불법이 그때는 다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호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 명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전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불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有名号存在，可说法灭而不灭。怎么说呢？因为佛出现在世间，讲经40余年，说法300余会，目的只有一个。 就是让众生离开六道轮回，成就佛果。那么，只要念佛，就能够达到这个目的，岂不是这一句佛号就是三藏12部经的全部？ 그래서 이 명호만 남아있다면 불법이 소멸한 것 같지만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몇 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큰 법회를 300여 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신 목적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불을 하게 된다면 연불만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이 사라졌지만 연불만 남아있으면 그 3정 12부의 가르침이 다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释迦牟尼佛在《无量寿经》的最后流通《无量寿经》的，是流通第18愿的念佛，岂不是念佛就涵盖了整部《无量寿经》，同时也涵盖了《观无量寿经》跟《阿弥陀经》。 因为这3部经就是所谓净土中的主要依据的经典，而这主要依据的净土3部经，它的精神内涵可以说只有一个，它的核心就是
一句名号，就是众生专心有佛名。 무량수경에서 마지막 유통분에 미륵보살에게 부촉을 하신 것이 바로 제18원의 연불입니다. 연불을 부촉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무량수경도 이 제18원으로 무량수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또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조차도 다 제18원의 연불로서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원이 바로 그 정토 삼부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명호가 이 명호를 이렇게 부촉을 해주시고 명호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이익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释迦牟尼佛交代弥勒菩萨的话呢，就这段经文，总共只有32个字。他说：“其有得闻彼佛名号，欢喜有愿以自愿。”意思就是说，听到阿弥陀的名号，非常的感动，非常的欢喜。 那一种欢喜感动的内心，几乎要跳跃起来那样，有那样的心，乃至一念，这样就晓得，应该知道，这个人呢，已经预先得到了大利。大利是什么呢？就是无上功德的意思。 也就是成佛的意思。 유통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중생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환희용약하면서 내지 한 번만이라도 염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환희용약이라는 것은 바로 기뻐하며 뛸 듯이 기뻐하는 이런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희심과 이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미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한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된다. 위없는 공덕이란 바로 성불의 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은 성불의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各位朋友，我们听到这句名号，承认这一句名号，有没有欢喜踊跃的心呢？ 여러분들은 이 명호를 듣고 나서 정말 환희용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听到名号。 有欢喜感动，有两种现象，一种是所谓的灵性佛智，一种是全通佛智。请你给他解释一下。이 명호를 듣고 명호에 대한 설법을 듣고 이렇게 환희용약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이런 지혜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환희용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지혜와 은연중에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몰라도 부처님의 그 지혜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환희용약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灵性佛智，就是听到这一句名号的内涵，也就是他晓得这一句名号有
很大的功德，就像《阿弥陀经》玄奘大师所翻译的《阿弥陀经》说：“得闻彼佛无量无边不可思议功德名号”，就是他所听到的名号，他知道这一句名号是有无量无边不可思议的功德在里面的。怎么样的不可思议呢？也就是让我们这样的罪恶生死凡夫，想借着念佛，没有断除烦恼，也能够离开三界六道的轮回，没有其他的功德，自己累积的功德跟功夫，也能够往生成佛，这个是真的不可思议。他了解了，所以能够欢喜的、感动的念佛。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에 대한 명호의 공덕에 대한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 이 명호 속에는 이렇게 큰 공덕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 의하면 명호를 무슨 명호라고 했냐면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명호라고 했습니다. 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고 하냐면 우리 범부 중생들은 번뇌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는 공덕도 없고, 또 우리가 무슨 그 수행을 잘해가지고 어떤 공부가 아주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이 명호만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호 자체는 엄청나게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前通佛智是怎么讲呢？就是他虽然不了解这句名号的功德，不了解念佛有什么广大的利益，也不了解极乐世界是多么的殊胜，他不了解，也就是他没有灵性。可是呢，他对这句名号觉得很喜欢，常常念佛，甚至呢乃至一辈子的念佛，这样的人就是所谓的前通佛智，无形之中跟阿弥陀佛的愿力感应道交，跟阿弥陀佛不可思议的功德感应道交，跟能够往生极乐世界也感应道交，所以叫做前通佛智，无形之中感应道交的叫做前通。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모르고 명호에 어떤 이익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가 어떻게 수승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명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호가 좋아가지고 그냥 오로지 이렇게 명호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명호의 공덕이나 극락왕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지만 명호를 좋아해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비록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호를 부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지혜와 이렇게 통하게 돼서 이 부처님과 감흥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과 감흥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극락왕생과도 감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을 직접 믿는 것이 아니라 명호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지혜와 통한다. 언년중에 부처님의 지혜와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那么不管是灵性佛智也好，是全通佛智也好，只要能够专称你有佛名，那么就得到了释迦牟尼佛在这里所讲的大利，得到了这个大利。这个大利也就是什么呢？就是释迦牟尼佛背后所讲的无上功德。无上功德就是无上正果正觉，也就是成佛功德。那么意思就是说，我们念佛人将来都能够往生成佛，因为将来能够往生成佛，是现在已经得到了，已经拥有了。所以释迦牟尼佛用“德”这一个字来说明，所谓的德，就是将来应该会拥有的。那么现在已经确定了，这个叫做德。对我们来讲，我们不是证悟涅槃不是断除烦恼证悟涅槃，我们是得到涅槃。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분명히 믿는 경우가 있고, 또 사진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게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분만이라도 그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이익이냐면 바로 뒤에서 말하는 위없는 공덕을 구속하게 되는 이런 이익이라는 겁니다. 위없는 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성불의 공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불만 하더라면 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 얻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얻게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서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비록 그 이익은 나중에 얻지만 이미 지금부터 결정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성불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미 이제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열반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那么这里等同释迦牟尼佛也在为这个念佛人受记。怎么受记呢？受记念佛人虽然还没有断除烦恼，还没有破除无明，还没有证悟佛果成佛，可是现在呢，已经得到了，有那个资格可以拥有，已经成为那一种身份了。所以祖师说不断烦恼得利来。所以我们念佛人念佛法是凡夫菩萨。 우리 범부들 자신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 업장이 그대로 있고 번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번뇌와 업장들을 갖고 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미리 이렇게 수기를 해주심으로써 나중에 반드시 이 성불의 그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수기를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무니 조사스님께서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이 있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아직 번뇌가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냥 범부가 아니라 우리는 번부보살입니다. 번부보살격입니다. 各位人友，释迦牟尼佛特别为我们念佛人受记，我们欢喜不欢喜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기를 해주셨는데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释迦牟尼佛清清楚楚的、明明白白的为我们受记，这不是凭空所说的，这是在根本经典《无量寿经》有这样清楚明白的记载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수기해 주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본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토부의 근본경전인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那么刚刚讲到，有灵性佛智，有全通佛智啊。那么就人的心理来讲，如果我们不了解道理，不让我们相信，我们是不可能去做的。因此，要让一个人一辈子专称弥陀佛名，必须要让他了解这一句弥陀名号的不可思议的功德。专称弥陀佛名，可以得到往生成佛的利益。能够这样明白的相信、了解，他才会从内心主动的、欢喜的来念这句名号。 우리 사람들의 이런 마음으로 말할 때는 말한다면 우리 중생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일생 동안에 이렇게 전수연부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이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우러나서 이렇게 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念佛有这么大的好处。另一个角度来讲，它的好处就是任何人身上都有阿弥陀佛的形象，都会放阿弥陀佛的无量光，头顶上阿弥陀佛也永远跟着念佛人而安住在他的头顶上。可说念佛人是跟南无阿弥陀佛是一体不分离的。这有一个专有名词叫做机法
一体。 연불의 이 좋은 점을 이익을 이렇게 말한다면 한 가지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연불하는 사람 몸에는 부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연불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광명을 놓습니다. 방광을 합니다. 그리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과 이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으로 서로 이제 따로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기법일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토문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기법일체. 在经典上就说，念佛之人，阿弥陀佛常住其顶，日夜永护，不令冤家而得其变，现身常得安稳，临终 任运往生净土。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야로 이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신다. 그래서 이런 원한 있는 이 왼수들이 그 틈을 노려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각별을 주셔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경문에 나와 있습니다. 所谓理论不如证据，事实胜过雄辩。既然经典上说阿弥陀佛 在哪里？是在念佛者的头顶上。那么有什么证明呢？请你把证明拿出来吧。 그 이론은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증거만 못하고 직접 증명을 하는 것만 못하고 또 이 사실은 어떠한 이게 진정한 사실은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이런 웅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만 딱 갖다 놓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사실 앞에서는 그게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처님께서 머리 위에 머문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各位莲友，证明在哪里呢？ 여러분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在每一个念佛者，在大家的头顶上。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大家举头看看，有没有看到？ 한번 고개들 한번 보세요. 보이는가? 很大声啊！ 아주 큰 부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십니까? 你们都没有看到。 안 보이십니까? 现在要证明给大家看，请大家专注的听。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这三件都是练佛的对比的故事，就练给大家听，全部一个人看看，然后稍微解释，就由你来发挥。 여기 지금 이런 감흥 사례들, 불보살님들을 뭐 친견한 사례라든지 스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사례들은 그냥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어떤 사례가 있다면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항상 확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로 만들어 가지고 연불 감록에 씹는다든지 항상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아니면 그거 어디서 쪼고 들어가지고 그걸 증거라고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 자, 여기서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是吕延松的往生的时候，自带场地。 이원송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대만 연불회 그 미타촌, 그 원래 그 주인이 이원송이라는 거사님이었어요. 그 현대 선을 하면서 대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밑에 제자들도 엄청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스님께 귀의하라 하시고 본인도 스님의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을 다 내놓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정토종의 도량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나중에는 혜정 스님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순수정토 이 내용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완전히 거기다 이제 귀의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임종할 때 아주 수승하게 왕생하셨습니다, 이분. 지금, 여기도 그분의 이제 딸한테서 일어난, 이원성 거사의 딸한테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3년에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 이때 그날에 이원성 거사님이 왕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스승님을 위해서 49일 동안 연불을 해줬답니다. 49일. 우리는 2박 3일도 지루하다 그러죠. 이분들은 49일을 밤낮으로 연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불에 있어서는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때 이 막내딸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위해 가지고 49일을 동안 연불을 하는데 이 딸이 이분에게 이제 말을 하기로 그 스승 이원성 거사님의 그 보배 그 앞에 이렇게 영단에 모신 것을 말하는가 봅니다. 그 위에 연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꽃 위에는 또 자신과 같이 놀던 친구 3명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필 때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난답니다. 이 세 명, 이 친구들은 다 사형사제들의 자녀들, 같이 연불하는 그 사형사제들의 자녀들이고 또 같이 와서 연불을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사람들이 연불을 하고 있으면 이 애가 마음만 가라앉히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그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 애는. 그래서 한 번은 이 애를 데리고 그 남부 지방에 이제 친척을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불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보고는 아주 이제 부끄럽다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본인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저자한테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아주 큰 부처님이 지금 머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모한테
그 연부를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분의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모님들은 연부를 하면 어떤 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런 감흥을 겪고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연불정진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10년 7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이 저자분입니다. 저자분의 이제 어머님이 당시 이제, 폐와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심장 기능이 이제 쇠해지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그 심장에 맞는 그 주사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로서 그냥 유지만 할 뿐 어쩔 수 없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뒷일을 준비하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일심으로 연부를 했답니다. 이때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숨을 내쉬는데 그게 아주 약하게 거의 이제 임종이 이제 다다른 거죠. 이제 숨 쉴 힘도 없어가지고 아주 약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에게 이제 거의 임종이 다 됐기 때문에 연부를 할 때 소리를 못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연불만, 제가 하는 연불 소리만 듣고 계십시오. 그렇게만 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든 당신을 구제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듣기만 하셔도,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머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손으로 천천히 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너 머리 위에 계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럼 보세요.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부라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문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지금 계속 연부를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어머님을 극락세계로 영접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진짜 향기가 좋다. 그 방에 이제 향기가 나나 봅니다. 진짜 정말 좋은 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머님에게 어머니 우리는 계속해서 연부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연부를 하니까 어머님이 그 딸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보이니까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 네 머리 위에 큰 부처님이 계신다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 카페에도 올렸던 글인데 이거는 나길령이라는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중국 광서성 사람입니다. 올해 77세. 그리고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불자라고 합니다. 2011년에 이 노인이 큰 딸의 그 인도하에 정토종, 우리 지금 하는 이 정토종 연불법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호부터 틈만 나면 연불을 하고 자주 그 부근에 있는 그 절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작은 딸이
그 남자 아기를 하나 낳는데, 한 명 낳는데, 아직 돌도 지내기 전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이제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한 달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달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 며칠을 지금 입원을 했었는데, 이 아기가 아주 고열이 나서 그 열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온 집 식구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답니다. 마음이 막 불에 타는 듯이 이렇게 막 초조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외손자가 이 병마에 시달려서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고는 할머니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할머니 마음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애가 불쌍해서, 하지만 속수무책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누가 내 이 작은 외손자를 누가 좀 구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분이 비록 연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주 이제 그냥 초심 입장이어서 법문도 많이 안 듣고 해서 그 명호의 이익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부근에 아주 영험이 있다는 이런 이제 무당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손자의 그 사주팔자를 이렇게 주니까 이분이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하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애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경전을 본 적이 있고 연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도 연부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머리 위에는 아주 크다란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적을 써가지고 감히 부적을 써서 당신의 외손자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머리 위에 있는 이 부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의 병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곧 나을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의 그 부처님이 이 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본인이 절에 다닌다, 연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이제 연불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커다란 부처님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그 무당이 한 말을 딸한테 그대로 알려주었더니 그날부터 온 집 식구가 같이 성실껏 연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절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외손자의 그 고열도 내려오고 병도 나았답니다. 지금 이제 이 거사님의 그 외손자가 4살인데 아주 총명하고 건강하고 굉장히 활발하답니다. 그리고 만약 몸이 가끔씩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혼자서 본인 스스로 그 애가 스스로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한답니다. 4살짜리 애가. 그리고 그것도 오체투지하면서 절을 한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집안에 있는 어른들이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뒤로부터 이분은 이제 다시는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주를 본다든가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전심으로 연불만 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에게 일어나라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의 안배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안배에 따라 부처님이 이렇게 안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따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끝내 이제 깨달은 것이 본인은 연불인이고 연불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부처님이 그 머리 위에 계시면서 시시때때로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현세는 평안하고 이제 또 이제 길하고 임종시에 반드시 긍량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좀 치주십시오. 刚刚我们净常法师所讲的三件事实证明，只要念佛，不管是谁，只要念佛，头顶上就会出现南无阿弥陀佛。 방금 제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而且极乐世界就有我们的莲花，莲花上就有我们的名字。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우리의 연꽃이 있게 되고 그 연꽃에는 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这三件故事，有一件是小孩所看的，有一件是老人家所看到的，有一件是灵媒，灵媒也就是鬼魂所看到的，都证明任何人头上都有阿弥陀佛。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하나는 어린애가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이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무당 영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거는 귀신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연불하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세 분이 똑같이 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我是出家人，我念佛头上有阿弥陀佛，大家是在家中，大家念佛头上也一样有阿弥陀佛。 지금 저는 출가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하면 제 머리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제가자분들도 비록 제가자의 신분이지만 그런 신분으로 연불을 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身份根基虽然不一样，但同样是念佛，同样头上都是一样的阿弥陀佛。 신분과 이렇게 근기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연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머리 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现在就来讲我本身的故事吧。 이제 스님께서 직접 스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出家到现在，到明年就40年了。还没有出家以前，我就学佛、念佛，看很多的经书，也早上、晚上都静坐念佛。 스님께서는 지금 이제 내년이면 벌써 이제 출가한 지 이제 40년입니다.
그렇게 되셨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경전들을 많이 보셨고 또 조석으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연불도 하셨습니다. 出家之后不久，遇到一位居士，这个居士呢，也是一个通灵者。那么他会雕塑佛像，也会画佛像。他所雕塑的、所画的佛像都非常的庄严。他的佛像从哪里看来的呢？是从虚空中看来的，因为他能够通灵。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거사님을 만났는데 이 거사님은 이 불상을 조성을 엄청 이렇게 장엄하게 잘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이 불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분은 이런 영매가 그런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불상을 만들 때는 뭘 보고 만드냐면 허공에 부처님을 직접 보고, 왜냐하면 이분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불상을 만든답니다. 有一天，他遇到我，就跟我说，我头上有一尊很庄严的佛。 하루는 이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스님의 머리 위에는 아주 장엄한 부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 위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我心里就说你乱讲。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 이제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我不晓得他会通灵，我想我都没看到，怎么你会看到？因为我想我是念佛者。 그래서 왜냐면 그분이 그런 이제 영매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 보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而且我检讨我自己，烦恼都还没有断，贪嗔痴还那么的炽盛，妄想杂念还那么的多。虽然是念佛，难道阿弥陀佛就会跟随着我吗？ 그래서 그때 또 생각하기를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탐진치로 가득하고 온갖 번뇌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 번뇌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번뇌를 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나한테 어떻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따라다닐 수가 있냐 내 머리 위에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됐답니다. 出家几年之后，我带领一个念佛会，念佛会是每个星期六的晚上7点开始共修念佛2个小时，也跟现在这样，我打着礼磬，带着大家，一方面修行念佛，一方面静坐念佛。 출가한 지 이제 몇 년 지나서 스님께서 도량 하나를 맡아서 대중들을 이끌고 연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밤마다 저녁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연불하듯이 앞에서 스님께서 이게 인경을 치면서 대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연불 수행을 했었습니다. 那个时候，就有一个莲友跟我说：“
我带领大家精行念佛，我的背后都有一尊很庄严的佛还是菩萨，这样一尊佛菩萨。 그때 이제 그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호님이 와서 스님에게 스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인경을 두드리면서 연불하면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등 뒤에서 아주 장엄한 불보살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也就是说，我带领大家念佛，其实是这位佛菩萨在带领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스님께서 앞으로 인경을 치면서 대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연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보살님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연불하는 겁니다. 那个时候我都不太相信，也就是半信半疑，因为那个时候我还没有专修研究纯正的净土法门。那么现在呢，已经专修研究纯正的净土法门，我才相信那是真的，不是虚假的，不是胡造骗人的。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말들에 대해 가지고 100% 믿지를 못했답니다. 반신반의하는 이런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오로지 전수연불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그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이렇게 전수연불을 하고 나서 우리 이 법맥의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은 그때 일에 대해 가지고 그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所以我们在这里精行念佛，前面都有师父以引磬来带动，或者是打木鱼来带动大家念佛。 我们要把它看成，它就是佛菩萨在大家念佛的，不是凡夫。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도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연불할 때도 앞에서 이제 스님들이 인경을 두드리면서 대중을 이끌고 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우리 범부 스님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보살님들이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연불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对不对啊？ 그렇죠? 네. 因为不管是谁，出家在家，一念佛，阿弥陀佛就会出现。 그래서 누구든 상관없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놔두십니다. 我们想一想，问一问，阿弥陀佛到底在何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在极乐世界对不对啊？ 극락세계에 계시죠? 在大殿对不对啊？ 저 법당에 계시죠? 在我们的佛堂对不对啊？ 이 불탑 위에 있죠? 在这个画里面对不对、 이 啊？ 불화 속에 계시죠? 都对。 다 맞습니다. 阿弥陀佛也在哪里呢？也在这句名号。 아미타 부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육자명호석에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석에 계십니다. 如果没有这一句名号的话，
就没有阿弥陀佛。 만약에 이 육자 명호가 없었으면 이 아미타 부처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如果没有这句名号让我们念，我们怎么能够跟阿弥陀佛相应呢？ 만약에 이 명호를 우리 중생들에게 줘서 우리더러 그 명호를 부르라고 하지 않는다면, 부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부처님과 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凡夫的境界本体跟他的名号是离开的。 우리 범부들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경계는 우리 자체는 이름과 우리 자신은 그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因为是离开的，所以这一个人如果在首尔那个地方，我们在这里，即使很大声的喊他，甚至拿麦克风来喊他，他也没有听到，他也不知道。 그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서울에 누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큰 소리로, 아무리 큰 소리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도 이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那假设他是在附近，我们一叫他，他就听到，叫他过来，他就过来。 만약에 우리 근처에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른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옆으로 오게 될 겁니다. 那么佛的境界呢，是佛的本体跟他的佛名是一体的，这个就是名体一如。 근데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이름과 그 사람의 본체는 하나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체일렬한다. 명호와 본체는 하나이다.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호가 바로 그 본체이고 본체가 바로 명호다. 이런 뜻입니다. 名是个声音，白纸黑字嘛，就是几个字，是属于外在的物质性的。可是佛呢，它是一个真如的离体，是没有形象、没有声音，不能够想象的，怎么能够跟有形的文字结合在一起呢？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것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으면 문자로서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본체는, 부처님은 우리의 이 불성을 완전히 증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리로서 도달하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부처님과 어떻게 해야만이 그 부처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而且佛本身它是无为法，也就是说它不生不灭，它非有非无。那么名号啊、声音啊是有为法，它有生有灭，这样怎么能够是结合一体的呢？ 그 부처님은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위법. 그래서 우리 반야성경에도 불생불멸, 이제 부승불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명호라는 것은 유위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호는 이제 생멸이 있잖아요.
글을 쓰든지 우리가 입으로 부르든지 여기는 생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법과 무의법이 어떻게 서로 이제 감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就凡夫的境界来讲是不可能的，就佛的境界来讲呢，那就可能，而且是很自然的。 이것은 우리 범부들의 경지를 말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범부들의 경지로서는 이게 유의법과 무의법이 이렇게 원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원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因为佛的境界是融通无碍的。 부처님의 경계는 융통해서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这个宇宙现象，把它归纳起来，有4个范围，所谓4种法界，也就是事法界、理法界、理事无碍法界、事无碍法界。在这4种法界当中，到了佛的境界呢，它已经是理事圆融无碍，而且是事也圆融无碍。 이 우주법계를 이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계가 있고 하나는 이법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지로 올라가면 이미 이와 사가 원용무예하고 사사무예 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所谓4法界，就是我们6道轮回凡夫的境界，身罗万象，都属于4法界。 이 사법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육도 윤회하는 삶, 이런 우주의 우리가 보이는 우주의 삼라만상 이런 것들은 다 사법계에 속합니다. 所谓理法界，也就是法相，每一个人都具有的佛性。所谓真如，所谓实相，所谓佛者第一义空，这个都是属于理的境界，理法界。 이법계라는 것은 이는 이치를 말하는 건데 이 이치는 무슨 이치냐면 진여, 실상, 반야, 제일의공, 뭐 불성 이런 것들 이치를 말할 때는 이것은 다 이제 이법계에 속합니다. 简单来讲，4就是指我们凡夫本身，理指我们凡夫每一个人本来具有的佛性。 이 사법계를 이걸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법계라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법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 불성 그것을 이법계라고 합니다. 我们有佛性，这个佛性是跟释迦牟尼佛的佛性，跟阿弥陀佛的佛性，跟十方诸佛的佛性。 是一样的，没有差别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성과도 똑같고 아미다 부처님의 불성과도 똑같고 또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의 불성과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但是由于我们的佛性被我们的烦恼跟业障盖住了，佛性的功能 显现不出来，所以就不能跟佛菩萨一样有3品6通，因此呢，一直在6道轮回。 우리 범부들의 이런 불성은 부처님들과 똑같지만 우리 불성은 무명번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성인들처럼 3명 6통
6가지 신통력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对我来讲呢，他已经断除了贪嗔痴的烦恼，破除了无明，他的佛性功能整个能够完全的展现，所以呢，对他们来讲是理跟事圆融融通无碍，甚至呢，事跟事有形与有形也融通无碍。 그래서 부처님들은 이런 모든 무명번뇌를 완전히 끊고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들은 불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에서는 이치와 이런 현상계가 원용무야합니다. 또한 현상계와 현상계 사이에서도 그게 이제 원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也因为我的境界是理事无碍，因此呢，画的佛像、雕塑的佛像，以及黑字白纸的佛的名号，或者嘴巴所念的真声佛名号的声音，通通都是佛它本身，没有两样。 因为理事无碍。 그래서 이와 사가 원흉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벽에 걸려 있는 불화라든지 또 이제 조성한 부처님의 형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이 소리, 칭명 이 소리에서 나오는 이 명호 이 자체도 이와 사가 원흉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如果了解这个道理的话，就知道我们一旦念佛，身上就有佛光；我们一旦念佛，头上就有阿弥陀佛。这个本来就是他理事无碍的境界，因此呢，这个是很自然的，不算奇特，也不算玄妙。 그래서 이러한 이와 사가 원흉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 하면 우리 몸속에 부처님의 광명이 나타나고 부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이사가 원흉한 그 이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大家念佛。 大家身上都有佛光，头上也都有阿弥陀佛，这是很自然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할 때 몸속에 이제 부처님 광명이 있고 몸에서 부처님 광명이 나오고 또 머리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对不对啊？ 그렇죠? 예. 我们打一个比喻，好像这个。 灯，它的亮，它的光是无形的，无形的。可是开关是有形的，无形的光跟它的开关连接在一起。我们只要开关一按，立刻光明就出现。这个本来很自然、很平常，并不算奇特。 비유를 하나 들자면 위에 이제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을 켜려면 저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 광명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등과 스위치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신기하다고 생각할 게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이 연불하면 몸에 부처님 광명이 나오고 머리에 부처님이 계시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按这个开关有规定说谁可以按，谁不可以按吗？是没有的。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누구는 누를 수 있고 누구는 누르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按这个开关也没有所谓要穿什么样的服装，有什么样的仪轨，遵守什么样的规矩，或要用什么样的方法，也都没有的。 또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의식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只要轻轻一按，光明立刻灿烂出现。 가볍게 그 스위치만 누르면 이 광명은 즉각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那么阿弥陀佛的开关在哪里呢？ 그러면 아미타불의 이 스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在我们的心中，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在我们的嘴巴。 우리의 입속에도 있습니다. 当我们张口念佛，阿弥陀在我们的嘴巴出入。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연부를 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입속에서 들락날락하고 계십니다. 当我们想佛念佛，阿弥陀在我们身上放光。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한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연부를 한다면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몸에서 방광을 하게 됩니다. 同时，阿弥陀佛也从10万亿佛土之外的极乐世界搬到我们的头上来住了，以我们的头为他的家。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저 10만원 물국도 밖에서 우리 머리 위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머리 위를 본인의 집으로 그렇게 삼고 계십니다. 所以再问一句，阿弥陀佛住在哪里呀？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어디에 계십니까? 住在我们头上， 우리 머리 위에 계십니다. 时刻在我们身上放光。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에서 방광을 하고 계십니다. 现在我们就来让阿弥陀佛放光。 이제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몸에서 좀 방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现在就来惊醒念佛。 네, 이제 천천히 일어나셔서 경영 연구를